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1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지혜롭다는 사람이 어찌하여 열을 올리며 궤변을 말하느냐. 쓸모없는 이야기로 논쟁이나 일삼고 아무 유익도 없는 말로 다투기만 할 셈이냐. 정말 너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도 팽개쳐 버리는구나. 내 죄가 내 입을 부추겨서 그 혀로 간사한 말만 골라서 하게 한다.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 입이지 내가 아니다. 바로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내가 맨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도 하며 산보다 먼저 생겨난 존재라도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회의를 엿듣기라도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만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너 혼자만 알고 있기라도 하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무엇을 너 혼자만 깨닫기라도 하였다는 말이냐. 우리가 사귀는 사람 가운데에는 나이가 많은 이도 있고 머리가 센 이도 있다.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든 이도 있다.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베푸시는데도 내게는 그 위로가 별것이 아니란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게는 그 말씀이 하찮게 들리느냐. 무엇이 너를 그렇게 건방지게 하였으며 그처럼 눈을 부라리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격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놀려대느냐. 인생이 무엇이기에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마저도 반드시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으신다. 그분의 눈에는 푸른 하늘도 깨끗하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하물며 구역질 나도록 부패하여 죄를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의 처절한 고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가 대부분이 욥과 그 세 친구의 변론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변론의 제2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욥에게 변론을 시작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또 욥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또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지혜롭다는 사람이 어찌하여 열을 올리며 궤변을 말하느냐. 쓸모없는 이야기로 논쟁이나 일삼고 아무 유익도 없는 말로 다투기만 할 셈이냐 그랬어요. 엘리바스는 욥의 이와 같은 말들을 궤변이라고 말하고 있고 쓸모없는 논쟁이나 일삼고 있다고 말 다투기만 한다고 핀잔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번 앞으로도 계속 말하겠지만 이 욥기를 읽어보면 욥의 말이나 그 세 친구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말의 그 적용입니다. 사실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욥은 궤변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엘리바스의 말대로 신앙인은 결코 논쟁을 궤변을 일삼아서는 안 됩니다. 다툼이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목회 서신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 말씀에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이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긴다 그랬어요. 알지도 못하고 자꾸 논쟁을 일삼는단 말이에요. 이건 병든 사람, 사실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결국 그런 데서 시기가 있고 분쟁이 일어나고 비방과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 논쟁은 좋지 않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 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그랬어요. 처음은 뭐 나름대로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다 보면 논쟁이 생기고 거기에는 다툼밖에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디도서 3장 9절에도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그것은 유익이 없고 헛된 뿐입니다. 그랬어요. 그런 논쟁은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어요.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의 이런 변론을 일삼는 것 이거 옳지 않습니다. 논쟁을 일삼는 것 옳지 않아요. 그의 말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문제시하는 건 욥이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은 너무나도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답답한 가운데에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을 뿐 누구와 무슨 신앙적인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지금 굉장히 필요한 것은 엘리바스의 말처럼 어떠한 평가나 폄하나 심판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우니 내가 생각할 때는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과 같으니 친구들에게 이런 말하는 건 위로요, 동감을 원하는 것 뿐입니다. 뭘 평가해달라는 옳고 그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알아달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신방하다 보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때로는 믿음 없는 소리도 하지요. 옳단 얘기 아니에요. 원망하는 소리도 합니다. 이것도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 앞에 믿는 사람이 그런 소리만 쓰냐고 믿음이 없다고 힐난하기 전에 얼마나 힘들면 저런 말까지 할까 하는 위로의 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여러 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마는 신앙적인 원리나 말씀의 기본 원칙이나 가치관은 위로와 동감 이후에 꼭 필요한 것들일 뿐인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배고픈 사람에게 먼저 밥을 주고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며칠 굶는 사람에게 배고프다고 하니까 기껏 한다는 말이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따위로 이야기하면 그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밥이 먼저지요. 위로가 먼저지요. 동감이 먼저지요. 그 다음 믿음의 이야기, 말씀의 이야기, 신앙적 원칙과 가치의 이야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그거야 당연히 목사님 말이 맞아요라고 동감을 하지만 참 이런 우스꽝스러운 실수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원칙적인 엘리바스의 율법적인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적용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욥을 보니까 욥을 위로할 수도 없고 욥을 바로 알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4절 말씀. 정말 너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도 팽개쳐 버리는구나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 지금 그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친구들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거칠게 말한다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기도도 않는다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내 죄가 내 입을 부추겨서 그 혀로 간사한 말만 골라서 하게 한다.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 입이지 내가 아니다. 바로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그랬어요. 자, 엘리바스의 말에 일견 동감을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말은 도리어 우리 자신의 죄를 부추겨 입증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평가를 자신의 관점이나 가치관이나 어줍지 않는 신앙적 지식을 가지고 누구를 평가하거나 폄하하거나 또는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이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 사실을 모르냐 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입의 말이 너의 죄를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폄하하면 자기를 폄하하는 결과가 되고요. 남을 정죄하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는 것은 여러분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여러분의 죄를 증거하고 있어요. 남을 욕하는 것, 남을 평가하는 것, 그것이 모두 자기에게 돌아와 자기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같은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자신은 한참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 입술이 얼마나 자신이 어리석은가를 증가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도리어 무지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을 모르는 또 다른 무지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7절 말씀, 내가 맨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도 하며 산보다 먼저 생겨난 존재라도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회의를 엿듣기라도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만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너 혼자만 알고 있기라도 하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무엇을 너 혼자만 깨닫기라도 하였다는 말이냐? 우리가 사귀는 사람 가운데에는 나이가 많은 이도 있고 머리가 센 이도 있다.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든 이도 있다. 그래서 여기 맨 처음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기라도 하느냐라는 말은 네가 지금 아담과 하와이냐? 그러니까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주장하려는 것은 지금도 자꾸 너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너보다 나이 든 사람 많다. 내 아버지보다 나이 든 사람이 많다라고 먼저 한 자락을 깔아놓습니다. 아마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아마 엘리바스가 이 친구들 사이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고 자기의 주장을 나이 많은 사람의 지혜로운 이야기라고 자기의 말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표현입니다. 너 혼자만 뭐 계시받았냐?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다. 그랬어요. 당연히 여러분, 나이 많은 분들의 삶의 경륜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나이 든 분들의 경륜에 대한 그 지혜를 많이 얻어야 되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진정 자기 자신이 센머리가 돼서 세상을 살아보니까 있는 경륜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또 이것도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데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늘 자신이 옳은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그 지혜를 경륜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이 든 사람도 젊은이들 말에 귀를 기울여 경청해야 된다는 그러한 경륜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어야 진정한 지혜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회의하다가 의견이 문제가 서로 갈릴 때 뻑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너 나이가 몇이냐? 어린 것이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견을 나이로 짓눌러서는 안 됩니다. 의견을 자기의 나이 든 경륜이나 어떤 직분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의 그 지혜로운 말을 무시하려 들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걸 꼰대라고 말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목회자들이 독재를 한다고 하는 말을 들어요. 불평하시는 분들의 말을 듣습니다. 맞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더 우스운 것은 그렇게 불평하는 분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다른 직분자들을 오히려 더 무시하고
다른 직분자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경우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더 많이 이런 분들수록 주장하는 자세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제가 종종 하는 말입니다마는 민주주의를 극렬하게 주장하던 분들이 권력을 잡으면 오히려 그런 분들일수록 독재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 왜냐하면 독선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참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돼요. 11절 말씀,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베푸시는데도 내게는 그 위로가 별것이 아니란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게는 그 말씀이 하찮게 들리느냐. 무엇이 너를 그렇게 건방지게 하였으며 그처럼 눈을 부라리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격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놀려대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지금 부드럽게 너 위로하고 있는데 너 그렇게 격하게 거친 말로 불평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성경적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위로했는지 말씀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가 이런 말한 건 과연 옳은 말일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일견 생각해 보면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이다 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근거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성경을 들어 한 말이기 때문에 내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 뭐 이렇게 평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아니 인용보다는 악용하여 욥을 정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로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정말 엘리바스나 그 친구들이 믿음이 좋고 성경적 지식이 좀 있다는 분들의 말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뭐 짐이 곧 법이다 하는 말처럼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요즘 중국 사람들이 많은 세계인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중화사상입니다. 중화사상은 모든 세계의 중심은 중국을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모든 것의 중심을 자기 가치관이나 자기 생각을 중심에 둔 결과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 아닙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을 팔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정당하기 위한. 이거 정말 신앙 있는 사람들이 아주 자주 저지르는 그런 어리석은 짓이고 우스운 일이에요. 14절 말씀. 인생이 무엇이기에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마저도 반드시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으신다. 그분의 눈에 푸른 하늘도 깨끗하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하물며 구역질 나도록 부패하여 죄를 물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그랬어요. 당연하지요.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가을 하늘처럼 푸른 하늘도 하나님 눈에 보기엔 깨끗지 않는데 말입니다. 구역질 나도록 부패하고 죄를 물마시다는 게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욥뿐입니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엘리바스도 똑같은 죄인이고 그걸 자각해야 하는데 엘리바스가 이 말할 때는 자기도 그런 죄인이라고 자각하고 말하는 겁니까? 자기는 열외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엘리바스만이 아니라 남을 쉽게 판단하고 폄하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정말 자주 저지르는 실수고 착각입니다. 여러분, 죄를 우리도 물 마시듯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구역질 나도록 부패한 인간이에요.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 폄하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내 입술의 말이 나를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늘 말이나 일이나 삶에 있어서 늘 예수 마음 가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에게는 구역질 나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나머지 세 손가락이 자기를 가르친다는 걸 얼마나 많이 잊고 사는지 모릅니다. 나 자신도 구역질나는 죄인이기에 누구를 평가하거나 폄하할 자격이 없음을 늘 자각하며 살게 해주시고 늘 내 생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늘 살아가며 생각하고 말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남에게 욕하거나 평가하면 그 소리를 제일 먼저 듣는 건 자기 귀가 제일 가깝습니다. 누구를 손가락질할 때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내 말이 나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나 자신이 먼저 구역질나는 죄인임을 먼저 자각할 때 누구에게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티끌마저 탓하는 이것이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오늘 또 이걸 늘 생각하면서 하루를 겸손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